할렐루야. 오늘은 10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큰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매일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선택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죠. 이 둘 길 중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결실이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가르침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쓰여졌던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러한 주장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유와 평화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율법과 복음에 대해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율법은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이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 자체는 바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의 인도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의 일은 무엇이고 성령의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 이 육체의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먼저 19절에 나오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들은요,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부정행위 혹은 음란한 말과 생각과 행동들, 부끄러움 없이 방탕한 행동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20절에는 우상숭배나 주술 같은 것들이 나오죠.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내 삶과 미래의 결정을 맡기려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돈 버는 일에만 집착한다든지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에 사로잡히는 것, 이런 것도 일종의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아닌 돈과 성공만을 통해서 내 삶의 안정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이것이 육체의 일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젊은 분들은 타로 같은 거, 타로점 같은 거 많이 보시죠. 또 점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주를 보거나 아니면 오늘의 운세 같은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미래와 운명을 알고 싶어하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행동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종의 주술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맡기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이것 또한 육체의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젊은 분들 사이에서는 자기개발 열풍이 또 한창인데요. 이 자기개발이 나쁜 것은 아니죠. 자기개발은 좋은 것이지만 그 가운데 내 자신을 지나치게 우상화하거나 내 힘으로만 인생을 설계하고 성취할 수 있다라고 믿는 태도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육체의 일이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20절 하반절에 나오는 분쟁, 시기, 분노,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들이죠.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삶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금방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과 멀어질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육체의 욕망에 끌려가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직장이나 혹은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갈등들이 일어날 때 내가 먼저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쉽게 분노하거나 상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던 적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 안정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려기보다는 돈이나 성공을 통해서 안정을 찾으려 했던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기기보다는 점이나 운세 등을 통해서 거기에 미래를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육체의 일에 대한 마음들이 불현듯 일어날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분노를 다스려 주시고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잠재워 주시고 내가 세상의 다른 방법을 의지하려는 어리석고 섣부른 마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은 이어서 육체의 일과 대비되는 성령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참 많이 들어보았던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실 때 나타나게 되는 아름다운 성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열매들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글을 읽어서 여러분께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마음이다. 기쁨이란 무엇인가? 기쁨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이다.
평화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두려움 없이 평온한 상태가 바로 평화이다. 인내란 무엇인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믿음을 지키는 힘, 그것이 바로 인내이다. 자비란 무엇인가?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친절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자비이다. 양선은 도덕적인 정직과 도우려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선한 것, 그것이 바로 양선이다 말하고 있고요.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다. 온유는 자신의 힘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온화하게 대하는 태도이다. 절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다스리고 자제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절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들이 좀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물론 이 열매들은요,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들에 대한 말씀들은 아마 그전부터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성령의 열매가 실제로 나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돌이켜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특히 나에게 필요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또 특히 나에게 부족한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 더 온유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직장 동료들과 일할 때 다툼 없이 평화를 이루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제가 사람들을 대할 때 더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셔서 더욱더 이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욕망과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스스로는 육체의 욕망을 완벽하게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님께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옛 본성을 내려놓고 성령의 그 성품,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또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각자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가 머무르게 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와 기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라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